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서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이 400년의 기간에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의 무슨 선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그와 같이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되었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와 같이 하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그와 같이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들은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가운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그 아들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민족보다
그 숫자도 작았고 힘도 없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것,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나를 택하여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갔느냐.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그 제단 가운데 그 성소 가운데 떡을 진설병을 항상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의 떡을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진 것, 이미 그것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오늘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찮은 것이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며 반문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 약한 것,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주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떤 것을 줍니까? 좋은 걸 주는 거죠. 과일을 주더라도 병든 거는 내가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총독에게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사람에게 할 때도 이와 같이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렸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들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서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며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물, 이들의 제사를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아니한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신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도 꺾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